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와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인 대림절 전까지 절기입니다. 올해 2021년 대림절이 시작이 11월 28일이기 때문에 창조절은 11월 21일 주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상징하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서 제가 두르고 있는 이 영대 또는 스톨 색깔도 오늘 녹색입니다. 제단보도 녹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의 색도 녹색입니다. 바로 창조절을 상징하는 색이 녹색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녹색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또 창조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 강림절이나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어서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공적인 생애를 기리는 주연절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이어지고 부활절 절기가 이어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지켰던 성령 강림 절기가 이어집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주로 대부분이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신경인데 그래도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부에 관한 계절도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추가가 된 것이
바로 창조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 거의 11월까지 석 달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창조절 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거기에 주인공들이 왕이 되거나 아버지가 되거나 또는 주인이 되거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들이라서 이 천국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지요. 따라서 주인과 왕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성을 갖게 되느냐, 이걸 이제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천국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는 창조절 절기이기도 하지만, 더 덧붙여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창조절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을 파괴하고 또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 등의 위기 신호 등을 깊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가는 절기가 특히 창조절 절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위기 앞에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터이고, 또 새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섬기게 하셨고 돌보게 하셨고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절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과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이 감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는 매우 온전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감탄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만 해도 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보되 먼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고 또 뭐 출신 지역이 다르고 또 인생의 배경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생겼느니, 말소리는 왜 그러느니, 뭐 등등, 배경은 또 왜 그러느니,
비난하고 비판하는 안목으로 처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곧 이 성서적인 입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매사를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대하는 것이 창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창조 신앙 또 이 생태적인 회심은 갑자기 20세기나 21세기에 들어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신앙 고백이고 생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에 관한 언급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분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강조하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만물의 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물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갱신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레니우스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데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만물의 갱신, 만물의 회복 거의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를 이제 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또 다른 표현을 했는데 만물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물의 갱신, 만물의 회복, 이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만물의 평등이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프란체스코는 설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계속적인 창조를 언급했습니다. 또 역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창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색다르게 우리 장로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신 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궁전, 이게 그런 개념이 84편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에 대한 언급을 했던 이레니우스나 오리게네스나 성 프란치스코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모두 다가 이 창조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부터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오늘 두 번째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마음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시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가 만물의 평등을 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경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의 평등은 놀랍게도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홍수로 인간들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그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홍수 기간이 다 끝난 뒤에 무지개를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노아, 즉 모든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노아, 인간들하고만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와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를 맺으셨다. 다시는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는 이 창조 세계를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과도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온전한 창조 세계 전체의 모습, 에덴 동산이라고 상징이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창조의 지붕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어진 모습, 어그러진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 세계는 완벽한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복하고 파괴하고 용심껏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집, 울타리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이 폭삭 가라앉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집,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확립하고 뚜렷이 해야 될 필요성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제도 한번 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를 방문할 때에 어느 공동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묘지하고는 환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개인 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곳뿐만 아니라 몇 군데는 좀 규모가 꽤 큰 묘지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거기에 오이쿠메네라고 써 있어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한 사람만 모셔진 곳이 아니라 가족묘라 그런 뜻이죠. 이 오이쿠메네, 우리가 창조의 지붕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개념이 됩니다. 사랑하면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이 고뇌 어린 그런 신앙 고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몸의 속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은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해방을 기다린다, 또는 몸의 자유를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보통 몸의 구원, 몸의 속량, 이렇게 영혼의 구원, 속량이라고 말을 하지, 이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창조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영혼의 구원 또는 일반적인 구원, 속량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몸의 구원 또는 몸의 속량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요,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에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이 뭐냐?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과, 즉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과 또 여기 이제 공동번역이나 개역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기다린다, 고대한다 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이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속량을 고대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탄식한다, 신음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 차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함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고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구원과는, 속량과는, 해방과는, 자유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과 삶의 괴리요,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괴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나는 손톱만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내려보십시오. 다 손 내려보게, 다.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생활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신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탄식한다, 신음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허무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는 유한하고 제한적이다는 이거를 분명하게 짚었던 인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는 그 육체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저 아름드린 나무의 마지막이 뭐냐? 지금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저 꽃의 끝은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짚었던 인물입니다. 다 죽는다는 개념이죠. 꽃도 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이 순간에도 무수한 피조물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주 원초적인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신음이고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파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탄식하며 신음하며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는데 이 희망과 갈망과 기다림의 실체는 마치 믿음의 실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바울은 우리에게 몸의 구원을 원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언급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여기는 무조건 인내하라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역사,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믿음으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하는 자는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 해주고 있음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끈기 있게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끈기 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patient, 환자라고 하는 이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환자,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투약을 하며 의사들의 처방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가면서 성질 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병이 낫기 위해서 끈기 있게 대하는 그 의미와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창조절을 우리가 맞는데 현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마음만 써보아도 누구도 부정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색깔로 말하면 회색에서 녹색으로, 마음으로 말하면 탐욕스러움에서 은총으로,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린 엑소더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린이라고 하는 색, 녹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창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러므로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의 길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거 이전의 삶, 회색으로, 탐욕스러움으로,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녹색으로, 은총으로, 희망으로 그린 엑소더스,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이고 신앙이고 태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제는 무슨 뮤 바이러스라고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어떻게 변종이 됐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은 정부에서도 발표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제압하고 정복하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매년 독감 백신을 맞듯이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어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만 맞으면은 중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벌어졌습니까? 결국에 인간이 자연을 피조세계를 함부로 다루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재앙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대학교의 교수입니다마는 이분이 주장을 해요. 이제 호모사피엔스 인간들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전쟁을 극복했고 기아를 극복했고 전염병을 극복했으니 이제는 호모사피엔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 인간이 전염병을 극복을 했고 언제 우리 인간이 기아를 극복했고 언제 우리 인간이 전쟁을 극복을 했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고 여전히 세계의 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홍 장로님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만 백신이 있어서 좋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나라들은 백신이 차고 넘쳐서 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이 무슨 호모데우스입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특별히 창조절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올해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1900년대 이전 수준으로 대비해 볼 때 1.5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1900년도 이전보다도 1.5도. 1.5도가 뭐 그리 높은 수치일까 하지만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를 1900년대보다도 넘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산이 대머리가 된다든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몇 년 만에 이제 해저 수면으로 가라앉는다든지, 우리나라는 안 그럴 줄 아세요? 부산이 그럴 위험성에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2021년도부터 2040년 사이예요. 그런데 3년 전 2018년도의 보고서를 보면 이 2021년도 이게 아니라 2030년도부터 5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2030년도가 2021년도로 넘어온 거예요. 3년 만에 1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이거는 절망적인 수치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걸 당연히 했던 산업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고 코로나19도 거기에 따른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지난 3월 저도 교단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지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전기차를 그래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2050, 2050년이 기준입니다. 이걸 만들려면요, 우리나라는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평가하기를요,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합니다.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현실이 그래요. 굴뚝을 세우고 연기를 내야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난달도 역대 최고의 수출량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수출량입니다. 유럽은 조만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수출 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도 얻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주의 한 교회는 이름이 고백교회입니다마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또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교회 내에 한 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위원회의 명칭이 참 거창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주생명위원회, 그렇게 두었습니다. 우주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도 아니고 우주생명위원회.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궁전 집 아래에 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궁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 같은 한낱 미물인 날짐승도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오늘 시편 말씀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뭐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모든 공동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하나님의 집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이 계세요. 칼 발트가요, 교회 교육학에서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설명을 합니다. 음부, 신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옥이죠. 하데스, 구약의 개념이고 게헨나, 신약의 개념이죠.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의 이 지옥의 개념을 나라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게 불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무슨 단어가 됐느냐면 나락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칼 발트가 지옥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이 되었던 피조물이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게 고통의 장소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고 탄식하며 신음하는 상태인 지옥이다. 칼발트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이야기나 앞으로 먼 미래 지옥 나락에 떨어질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후위기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그 지옥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상태, 그게 천국이고 영원한 집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지붕 아래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대해야 되고 자연재해를 대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도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파괴를 멈추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 80년의 인생을 멈추어 신발을 벗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조급했던 여호수아의 행군을 멈추게 하시고 그 진격이 하나님의 행진이심을 깨우치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바울의 행로를 멈추게 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항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동방의 의인으로 잘 살던 욥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돌이켜서 타시스에서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문명 전환의 전환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인간들이 먼저 멈추어서 행위들을 돌아보고 에너지나 산업이나 교통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전환의 모습, 생태적인 전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 절기만 하더라도 이것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생태 전환의 시간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험악합니다. 생명과 창조를 상징하는 녹색을 우리가 두르고 있습니다마는 회색입니다. 탐욕스러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참음으로 인내하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생태위기를, 기후위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청지기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저희들이 체득하게 하시고 체득한 것을 체현할 줄 아는, 삶으로 녹여낼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